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천국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걸 언급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육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 자,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기대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충분히 넉넉히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어서 기쁘다고 했을 때, 자, 재물을 얻어서 기쁜 것과 재물과 상관없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기쁜 것이 있고요. 재물과 상관없이 영적인 기쁨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물 때문에 기쁜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절망하고 슬퍼하지요. 그러나 영적 기쁨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얻어도 기쁘고 재물을 잃어도 영적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재물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
그것을 집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육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강을 잘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변화시킴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생활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겉으로 보이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문제죠. 근데 생활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20일 했다, 30일 했다.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헌금을 집을 팔아서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봉사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생활 방식을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좋게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랑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도 마음 중심이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언니인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모셔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음식 장만을 한 거죠. 동생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마음에는 분주함과 염려와 또 마리아를 판단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만 마음 중심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중심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잘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성품을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열매처럼 맺힌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 엄청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인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성령께서 계속 이제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님이 선물로 와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꿀 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대화를 함으로 필요를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절로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대화하고 감정을 나눌 때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 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